새해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마다 가정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새해를 여는 우리의 심령에 주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한 해를 여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힘이 오늘 우리를 감싸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의 예배가 가슴 벅찬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024년을 엽니다. 여러분 주보를 다 받으셨죠? 네, 주보 받으셨으면 일면에 제일 상단에 보면 올해 2024년의 소망을 담아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써놓은 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내가 믿나이다. 자, 이 말씀 속에, 이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또 우리 반월 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그리고 믿는 자라면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죠.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비단 신앙의 영역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라고 말하곤 합니다.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 실패했을 때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죠.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났는데도 그때에도 말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라고요. 실수로 일을 그르치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말을 되뇌입니다. 어떤 성과나 성적 이런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라고 말하곤 하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안 되는 일 투성입니다. 실수 투성이에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말하죠. 제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라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분들이 참 선호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전 번역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되뇌이고 이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때는 왠지 모르게 주먹을 불끈 져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참 익숙하고 또 좋아하는 이 말씀이요 우리들은요 이 말씀에 아자아자 하면서 힘을 얻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지만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 또다시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라는 말을 되풀이하게 하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 위축되게 하는 말씀은 아닌지 또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버지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그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아들은 어떤 형편이었는가?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하면서 때로는 몸이 빳빳하게 굳어지고는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도요, 그 증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귀신이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땅에 엎드러지게 합니다. 거품을 흘리면서 아예 떼굴떼굴 굴러다니게 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거는 양반입니다. 이것보다 심한 게 태반입니다. 때로는요, 귀신이 얘를 붙잡고 아예 죽이려고 불 속에 뛰어들게도 하고요, 물에 빠지게도 합니다. 라고 그 아버지는 그 형편을, 심각한 형편을, 불쌍한 형편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는요, 다급히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장소에 오시기 전에 앞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아버지의 기대감이 좀 떨어진 모양입니다. 조금 전 제자들이 쩔쩔매는 것을 보니까 그 제자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 좀 반감된 듯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아주 엄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예수님은 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가능과 불가능이 혼재하고 있는 그런 여느 사람으로 나를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선언하세요.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요, 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즉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 믿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나 예수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버지의 믿음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아버지에게는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들이 불 속에 뛰어드는 걸 겨우 막아내었던 그 순간들, 어쩌면 이 아버지의 몸에는 화상의 흔적이 있을 수 있겠죠. 물속에 빠진 아들을 죽을 힘을 다해서 간신히 구해냈던 기억, 한시도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던, 매일 매 순간마다 전전긍긍해왔던 그 오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그렇지, 우리 아들, 우리 가족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었잖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네, 할 수 없네, 이거 내가 좀 의심할 때가 아니잖아. 얘가 좀 나아지고 좀 차도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조금만 더 멀쩡해지면 괜찮겠다,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것 아니지 않은가. 믿져야 본전,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전혀 없어서 여기에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외치게 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웬 말이야? 내가 지금 그런 말 할 때인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할 수 있거든 이게 지금 내가 할 말인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이제 예수님을 향해 외칩니다. 이렇게 외쳐요.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여기까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더 정직한 곳으로 갑니다. 더 깊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믿나이다. 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하기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되는 것은 알겠는데 믿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았는데 정작 그 믿음이 내게 없는 것을 깨달은 자 그의 깊고도 정직한 외침이 이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자, 신학자 제임스 에드워드는요 이런 문장을 썼어요. 참된 믿음은 항상 믿음이 얼마나 작고 불충분한지를 의식한다라고요. 굉장히 역설적인 문장입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그 믿음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충분하지 않은지를 고백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이 참될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는 고백이 뒤따를 때라야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참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말들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아버지의 말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아버지가 한 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언어들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나와서 다급히 말하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예,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신앙의 언어이죠. 그리고 낱낱이 아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요.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 묻는 말에 잘 대답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요, 귀신이 한번 잡으면 얘를 죽이려고 불에도 뛰어들게 하고 물에도 빠지게 합니다라고 묻지 않은 말까지 대답해요. 요즘 말로 하면 TMI라 그러는가요? 네,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도와주옵소서 하다가도 꼭 해야 할 말도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낱낱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모습이 꼭 이 아버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때로는요, 아버지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예, 제자들이 아마 절절매면서 아들을 고치지 못한 그 상황을 두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며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절박한 형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꼭 아버지 같아요. 그런데 내가 믿나이다 할 때 내 안에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며 이 아버지가 한 말 그대로 우리도 믿음의 언어를 우리 입에다 둡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믿음과 의심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믿음과 연약함 사이, 그 어디쯤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어리석음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가며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디쯤에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고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고 가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된 그 아들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이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에 걸맞는 믿음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연약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속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에 걸맞는 믿음이 진짜 우리 안에 있을까요? 아니요. 누구도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주의 능력과 회복, 이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요. 모자람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란 마치 이와 같다. 당신은 먼 나라에서 돌아오기로 결심하기 전부터 이미 집에 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은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란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 이미 그분이 우리를 품으셨다는 뜻이다. 이것이 은혜이다 라고요. 여러분, 맞죠? 먼 나라에서 돌아오기를 결심하는 것, 결심해야만이 아니라 결심하기 전부터 이미 집에 와 있는 것과 같은,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 주님 품에 온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이러함을 우리가 정직하게 마음 다해서 고백한다면, 은혜가 이러함을 받아들인다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는 외치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열면서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요. 해보고 또 해보았지만, 분연히 일어나서 힘내보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아득해지고 점점 막막해지는 것,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음성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요.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 속에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진실한 고백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반월교회 온 성도들 모든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부르짖음 속에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의 은혜가 넘치기를, 내가 믿나이다의 회복이 가득하기를, 내가 믿나이다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새로워지기를 항상 바라고 소망하죠.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이제 두 번 불러보니까 가사도 이제 눈에 들어오고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이 있음을, 주의 도우심과 긍휼함이 없으면 소망이 없음을,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전심, 우리의 온 마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죠. 주님, 새해입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임을, 주님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임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 이 마음으로 고백할 때, 주여 올 한 해 내가 믿나이다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가 믿나이다의 회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열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 우리를 다시 주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 보기를 원하며, 주님만 원하고 주님만 간절히 바라며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백하며 올 한 해를 걸어가는 동안 내가 믿나이다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의 회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가 믿나이다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며 주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며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입혀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있는 그대로 주 앞에 정직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만 원하고 또 바라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백하는 정직함과 간절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내가 믿나이다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내가 믿나이다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의 능력으로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